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주님 본문 비평의 내용을 좀 강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 성경의 원본의 본문이 전통적인 본문인가 아니면 오늘날의 널리 쓰이는 비평 본문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바른 생각과 검토와 또 지식과 분별력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종을 지도하시고 또 모두들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본문에 대한 두 견해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역시 이것도 서로는 아니지만은 좀 준비의 과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아마 다음 시간에 비평 본문의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어서 전통 본문의 우리가 권위라고 할지 타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은, 우선은 두 견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두 견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문의 문제가 어떤 지금 문제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본문에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평 본문의 견해고 다른 하나는 전통 본문의 견해입니다. 크리티컬 텍스트, 비평 본문, 크리티컬 텍스트, 그것은 비평학자들이 본인들의 연구와 또 판단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전통적인 내려오는 본문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수정되어 와서 온 본문이기 때문에 비평 본문,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크리티컬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전통 본문은 옛날부터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정통교회라고 하죠. 그릭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헬라 교회가 사용해 오던 본문,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헬라어 성경이 처음 편찬될 때에 에라스무스부터 시작해서 편찬된 그런 성경, 스티븐이나 베자나 또 엘저비어나 이런 사람들이 편찬해서 그 후에 지금까지 스크리브너의 성경이든지 이런 오늘날의 헬라어 전통적인 그런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이제 전통 본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우선 비평 본문의 견해는 앞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좀 살폈지만은 라크만이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트레겔레스, 그리고 티슈엔도르프, 그리고 웨스코트와 호트, 많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웨스코트와 호트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두 사람, 웨스코트하고 호트라는 두 사람의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크만이 시작하고 트레겔레스 그리고 티슈엔도르프를 거쳐서 웨스코트와 호트에 와서 널리 그것이 보급되었다고 할지 널리 알려지고 인정을 받고 마치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신약 성경의 텍스트 본문에 관해서는 웨스코트 호트의 이론 혹은 그의 수정판 헬라어 성경이 정본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자, 19세기 말 비평 본문의 대표적 주창자인 방금 언급한 호트의 견해는 이런 요점을 가집니다. 호트의 견해를 좀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비평 본문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비평 본문의 견해는 바로 호트의 견해와 같습니다. 자, 호트의 견해는 이런 요점입니다. 첫째, 호트는 제가 흑반에 썼지만은 사본 연대를 중시했습니다. 사본의 연대,
사본들은 이제 대문자 사본이 소문자 사본보다 좀 이르고 파피루스 사본은 더 이르지만은 호트 당시 19세기 말에는 파피루스 사본들은 아직 발견되기 전, 중요한 사본들이 발견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사본 중에 대문자 사본 중에서 신의 사본 알레프라고 표기하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B라고 표기하는 B 사본, 알레프 사본과 B 사본, 그것이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기 때문에 4세기 사본이에요. 주 4세기 사본이었기 때문에 그 두 사본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사본의 연대를 중시했다. 둘째, 호트는 나름대로 모든 사본들을 네 부류로, families, 네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수리아 부류. 그래서 수리아 패밀리, 수리아 부류는 복음서들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A 사본이라고 말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5세기 사본이죠. 그리고 후대의 대문자 사본들, 몇 개의 대문자 사본들이 있는데 후대에 E 사본, F 사본 등의 대문자 사본들, 그리고 다수의 소문자 사본들, 거의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 몇 개의 그런 학자들이 말하는 패밀리 1, 패밀리 13 같은 그런 사본들을 뺀 다수의 소문자 사본들이 수리아 부류로 분류되고, 호트는 이 사본들, 이 수리아 부류의 사본들은 원본에서 수정되고 변개된 corrupted text라, corrupted, 부패된 수정되고 변개된 본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사본은 변개된 수정된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의 본문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이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수리아 사본을 수정 변개된 본문이라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린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서방 부류, 웨스턴 패밀리라고 서방 부류, 베자 사본, D 사본이라고 말하는 베자 사본이 대표적이고, 또 옛 라틴어역 이탈라라고 표기하는 IT로 표기하는 옛 라틴어역, 그리고 수리아어 크레토니안역, 시리악 위첨자로 C라고 표기하는 사본이 있다고 했죠. 역본의 사본입니다. 수리아어 역의 크레토니안 사본, 한 개의 사본이죠. 자, 이런 것들이 서방 부류로 분류하였고, 세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부류라고 해서 에브라임 사본, C 사본, 이걸 에브라임 사본. 그 다음에 역본의 콥터 역, COP라고 표기했죠. 콥터 역. 특히 콥터 역에는 사히릭, 보하이릭 그 역이 이 두 역본들이 있는데, 콥터 역 중에서 특히 보하이릭 역, 콥트어에다가 위첨자로 BO라고, 보하이릭의 약자 BO라고 표기하는 그 역본의 사본들, 여러 사본이 있죠. 사본들을 그 부류에 넣고, 그리고 교부들의 인용문들 가운데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나 오리겐 같은,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의 북부의 지중해 가까이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고대의 유명한 도시죠. 로마 제국의 아주 큰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를 비롯해서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나 또 칼타고나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등의 그런 도시들이 대도시들이었죠. 자, 그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등의 교부들의 인용문들이 알렉산드리아 부류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네 번째 부류, 호트가 말하는 중립 부류라고, neutral family라고 하는 오염되지 않은, 수정 부패 변개되지 않은 순수성이 좀 보존된 텍스트라고 그가 여겼던 네 번째 부류, 중립 부류라고 분류한 이 부류 속에 방금 앞에서 연대를 중시한다는 알레프, 신의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호트는 이 두 부류를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또 두 알레프와 바티칸이 동시에 똑같은 리딩을 가진다면, 본문을 가진다면 그것은
원본의 본문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가운데 바티칸을 더 중시했지만은 알레포와 바티칸을 그렇게 중립 본문이라고 부류에 넣었습니다. 자, 첫째 호트는 사본 연대를 중시했고, 둘째 사본들을 네 부류로 분류했고, 그리고 셋째 방금 말한 대로 호트는 수리아 본문 네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인 수리아 본문과 다수의 소문자 사본들과 후대의 몇 개의 대문자 사본들과 복음서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본, A 사본과 자, 이런 사본들을 무가치하다. 그래, 무가치하 가치가 없다. 자, 이 수리아 사본에 주로 근거하고 있는 것이 전수 본문 TR이었거든요. TR인데 이것을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거의 결론을 내렸지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수리아 본문이 왜 무가치하냐. 첫째,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수리아 본문은 4세기에 아마 안디옥의 루시안의 지도 아래 안디옥의 루시안이라는 교부가 안디옥의 루시안의 지도 아래 수정된 본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안디옥 본문 그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루시안이 이 바른 본문을 신약성경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수정한 것이 바로 수리아 본문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와, 그렇게 중요하게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추측에 불과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호트는 그 자신의 추측에 대해서 역사적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자료들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루시안, 안디옥의 루시안이 수정했다면, 그 지도 아래 수정했다면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야 되잖아요. 안디옥의 루시안이 그것을 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들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 브루겐도 그의 신약성경의 고대 텍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17페이지, 18페이지에서 그것은 역사적 자료들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 호트는 수리아 본문을 무가치하다고 본 이유 둘째는 수리아 본문은 고대 대문자 사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 그렇긴 하죠. 고대 대문자 사본, 아까 말한 알레포나 바티칸이 대표적인 4세기 사본이고 그 외에 몇 개의 사본들이 좀 있지만은 대문자 사본들에서 수리아 본문이 발견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자, 그 단지 몇 개의 고대 사본들, 알레포와 바티칸을 비롯한 대문자 사본들을 가지고 전통 본문을 평가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역사에서 제가 언급했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본의 역사를 보면 9세기가 되면 주로 소문자 사본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대문자 사본들을 정교하게 소문자 사본으로 옮겨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의 그 필사 과정이 그렇게 되었어요. 대문자 사본들을 아주 정확하게 소문자 사본들로 옮겨 썼고 그리고 대문자 사본들을 폐기했다고 보입니다. 그 중요한 것입니다. 9세기에 사본들이 대문자 사본을 그대로 소문자 사본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더 이상 대문자 사본이 사용되지 않고 옮겨졌고 그 대문자 사본들을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대문자 사본 몇 개 되지 않는 사본이지만 거기에서 전통 본문이 수리아 본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셋째 이유를 검토해 보면 호트는 수리아 본문을 무가치하다고 본 것은 수리아 본문에 대한 니케아 회의 이전, 니케아가 주후 325년의 회의인데 니케아 회의 이전 교부들의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고대성을 가진 교부들 결국 4세기, 3세기 말 4세기 초 이전에
교부들의 증거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근거로 말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5세기 이전 교부들의 인용문들이 고대 사본들보다 5세기 이전의 교부들, 바로 그 교부들이 고대 사본들보다 전통 본문과 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니까 알레프나 바티칸보다 더 전통 본문, 즉 말한 수리아 본문과 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20세기에 발견된 파피러스 사본들과 고대 역본들, 우리 고대 역본 중에 한 2세기에 번역됐다고 말하는 이탈라, 또 콥트어의 그런 고대 역본들을 우리가 말했죠. 이탈라, 콥트 같은 그런 고대, 또 시리악 같은 시리악 페스토, 또 이탈라, 시리악 페스토, 그리고 콥트어, 사이릭, 보아릭 다 콥트어인데, 그런 고대 역본들도 전통 본문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수리아 본문이 이전 교부들의 증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구나. 교부들의 증거가 있고, 이레니우스, 또 뭐 터툴리안, 또 무슨 클레멘트, 오리겐 같은 교부들은 좀 2세기, 3세기의 교부들이거든요. 아까 주 325년 니케아 회의 이전의 교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부들의 그런 인용문들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네 번째, 호트가 수리아 본문을 무가치하다고 본 이유는 이 수리아 본문은 다른 본문들의 절충적 혼합, 이게 중요한 말인데, 절충적 혼합, eclectic combination이라고 표현한 절충적 혼합에 의한 융합 혹은 합성 본문이다. conflate or composite. 그러니까 몇 개의 본문들을 서로 절충해가지고 좀 더 느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간단한 알레프 바티칸 같은 좀 단순한 본문을 다른 것과 이렇게 말하자면 합성시켜가지고 융합 혹은 합성을 시켜서 만든 그런 컴플레이트는 좀 늘어난 거잖아요. 컴포짓 합성한 것을 융합 합성한 본문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와, 그 비잔틴 본문, 지금 말하는 수리아 본문, 또 우리가 전통 본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절충적 eclectic combination or complete or composite text라고 그렇게 보는, 그게 정말 그런가? 그 증거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 증거로 8개의 예를 제시했어요. 8개. 그러니까 성경 본문 가운데 8개를 보면은 그 지금 수리아 본문이 마치 complete and composite text 같이 융합, 합성 본문처럼 절충적 혼합 본문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이 8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시했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 절충적 본문, 수리아 본문이 다른 본문들의 절충적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의 근거로 단지 8개의 예를 제시한다는 것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절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보기 나름이잖아요. 두 본문을 절충한 것인지 아니면 원전한 본문을 어느 한 또 다른 사본들이 생략하고 빼먹은 본문인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중요한 융합 합성 본문이라는 중요한 이론에 근거해서 수리아 본문을 무가치하라고 보는데, 그 이론, 자기의 주장의 근거로서 그 성경에 이렇게 많은 방대한 성경의 구절 중에 8개의 본문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논증한다. 그것은 너무 부족한 논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호트의 이론은 수리아 본문을 무가치하다고 본 것이고, 그게 넷째로, 그러므로 호트는 결국 수리아 본문은 무가치하고, 그러면 네 부류로 나누어서 아까 말한 대로 중립부류인 알레프와 바티칸, 곧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 그 두 개를, 바티칸 사본을 그 중에 더 우수하다고 봐서 그 두 개의 사본들을 그것의 고대성과 그 순수함 때문에, 순수함이라는 건 본인의 추정이지만은 순수함, 중립부류라고, 그것은 부패가 안 된, 수정이 안 된, 오류가 없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본문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바티칸과 알레프를 우수하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런 본문 비평에 이 참 어려운 그런 어느 것이 참된 본문인가 사본을 연구해 보면 사본 사이에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흥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했어요. 그런 식으로 전체 부류를 나누고 알레프 바티칸은 뉴트럴 중립 부류고 그러니까 알레프 바티칸으로 가면 다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게 그렇게 쉽게 해결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해 볼 좀 연구할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UBS 4판, 5판도 내용이 같으니까 4판, UBS 4판 또 넷을 26판, 27판의 그런 비평 각주들, 넷을 26판 또 UBS 4판의 비평 각주들을 넷을 27판, UBS 4판 비평 각주들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바티칸 사본, B 사본과 신의 사본, 알레프 사본이 이게 오류가 너무 많구나.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비평학자들, 이 UBS 4판을 편집하는 편집자들도 지금 넷을 27판 제가 언급했지만 넷을 26판인가 그 서문을 보면 자기네들은 웨스코트와 호르티의 이론이 이제는 이것이 타당성이 이제는 더 없다.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글을 써서 제가 나중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티칸과 알레프가 오류가 너무 많은 열등한 사본들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호트의 이론이 굉장히 흔들리죠. 호트는 호트와 웨스코트도 동료도 마찬가지지만 웨스코트와 호트의 그 주장, 특별히 호트가 그 이론을 책을 썼기 때문에 호트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근거가 알레프 바티칸은 중립본문이고 그것은 순수하고 우수하고 가치가 있다. 그것에 의존해서 신약 원본을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나 알레프와 바티칸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자명하게 판명될 수 있다. 그들의 자료들, 우리는 자료가 별로 없지만은 그들이 편찬한 비평본문학자들이 편찬한 UBS 4판과 넷을 27판의 비평각주 밑에 풋노트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알레프와 바티칸은 그렇게 그런 오류가 없는 좋은 사본이 아니다. 오류투성의 사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튼 비평본문의 견해는 웨스코트와 호트는 고대 사본인 알레프와 바티칸을 중시하며 그 우수성을 강조하였고 또 헬라어 사본들을 레수로 분류하고 소위 수리아 본문을 절충적 혼합 본문 즉 융합 본문이며 니케아 회의 이전의 교부들의 증거가 없는 무가치한 본문이라고 간주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통 본문인 TR 전수 본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TR을 버렸던 것입니다. TR은 무가치하다 그래서 TR을 폐기하듯이 자 그것은 라크만 트레겔레스 티셴도르프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TR을 버렸다. TR은 무가치하다. 웨스코트와 호트의 이론이 널리 퍼지면서 TR 전수 본문 혹은 전통 본문은 무가치한 본문으로 간주되었고 이 사실이 마치 너무 확실한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제가 공부할 때에도 제가 공부하던 우리가 종신도 그렇고 제가 페이스 신학교 가서 페이스 신학교 공부할 때에도 그렇고 심지어 밥존스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에도 거기는 다 비평 본문 이론 소위 메츠커의 프린스톤의 메츠커 신학학자 메츠커의 책을 다 쓰죠. 신약 본문 비평의 책을 텍스추얼 크리티시즘 그 책을 그것을 텍스트로 교과서로 사용하는 정도로 비평 본문이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퍼져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본문 비평학자들이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TR 전수 본문이나 또 전통 본문 트래디셔널 텍스트 전통 본문
즉 비잔틴 다수 본문, 비잔틴 본문 혹은 메조리티 텍스트 다수 본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본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전통 본문의 견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퍼져 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본문은 웨스코트와 호트의 이론 때문에 큰 혼란과 방황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평 본문 전통을 이어받은 네슬레 27판 헬라어 성경이나 연합성수동의 UBS 4판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그 성경은 그 성경의 편집자들도 알레포와 바티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포와 바티칸, 호트의 이론대로 알레포와 바티칸,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같이 동일한, 그것이 일치하는 리딩, 일치하는 본문을 가지고 본문이 있는 그런 경우에도 그 본문을 택하지 않고 다른 본문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는 비잔틴 전통 본문을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금 편집자들이. 당신들은 호트의 이론을 따르는 호트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호트가 보면 깜짝 놀라겠다. 자, 그들도 알레포 바티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 비평 본문의 견해를 우리가 좀 정리해보고 전통 본문의 견해를 간단히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그러면 다른 한편 전통 본문의 견해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 비평가의 첫째 목표, 전통 본문을 연구하는 것도 본문 비평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비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본학입니다. 사본을 대조하고 본문의 여러 사본들이 리딩, 각 본문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것이 원본의 본문의 리딩일까? 그거를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비평이라고 비평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평은 고등 비평처럼 성경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텍스트, 본문이 어느 것이 올바른 본문이냐 하는 것을 논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등 비평과 비교해서 이걸 하등 비평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등 비평은 우리가 그는 성경을 비평하는 것이니까 나쁜 거지만은 본문을 연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일이니까 어느 것이 본문 참된 본문이 하등 비평, 본문 비평 그렇게 부르는데 자, 여튼 전통 본문 학자들, 본문 비평 학자들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목표는 전통 본문이 무엇이냐? 전통 본문을 발견하는 전통 본문의 추구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본문이 있을 터인데 그 본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학파의 중심 원리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모든 고대의 증거 자료들은 공정하게 또 상대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무조건 숫자로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자료들이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혹은 좀 믿을만하냐 하는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취급해야 한다. 고대의 증거 자료들이라는 말은 대문자 사본들을 비롯해서 소문자 사본들, 아까 소문자 사본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소문자 사본들의 다수가 전통 본문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대문자 사본을 정교하게 소문자 사본으로 필사하고 대문자 사본을 폐기했기 때문에 대문자 사본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다 소문자 사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자 사본들 그리고 역본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라틴어 역본은 이탈라, 또 옛 라틴어 역본은 이탈라와 또 라틴 벌겟 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리아 역도 시리아 페스토라고 하는 수백 개의 페시도 역본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의 또 사본들, 시리아 크레토니안, 또 시리아 사이네틱, 신의 사본 같은 그런 사본도 물론 있습니다. 한 개씩 사본이지만 또 콥트어도 많은 사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의 역본들이나 또 성구집들, 렉셔너리라고 하는 성구집들, 그리고 교부들의 인용문들, 아주 고대의 이레니우스, 아까 터툴리안, 또 무슨 키프리안,
또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온 오리겐 같은 그런 교부들의 인용문들, 그들이 2세기, 3세기의 교부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그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 텍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은 아주 고대의 본문 텍스트 아닙니까? 고대의 사본들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들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본, 그 교부들의 인용문들도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고대의 증거 자료들, witness라고 합니다. ancient witnesses, 고대의 증거 자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은 검토되어야 하고 각 자료는 자신에게 합당한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본들은 이것은 좀 오류가 많은 사본이다, 그렇게 평가되는 사본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그래도 권위 있는 사본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역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검토해야 되고, 한 점에 집중되는 다양한 증거 자료들이 더 많이 발견될수록, 여러 자료들이 어떤 한 리딩으로 다 모여서 거기에 주로 그렇다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발견될수록, 또 교회의 모든 지역들과 모든 시대들, 특히 가장 오랜 시대의 증거 자료들이 더 완전히 일치될수록 그 무게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충분한 증거 자료들의 부족은 결코 있지 않고, 또 내면적 중요성으로부터, 다양성으로부터, 혹은 수요로부터, 또 지혜와 깨달음과 분별력이 있는 검토 후 우월하다고 발견되는 결론들이 따를 것이다. 이것이 전통 본문학자들의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경외함과 조심성이 필수적이다. 저는 이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다루는 지금 성경의 UBS 사판의 편집자들, 5명인가의 편집자들 보면 자유주의자들, 천주교 추기경도 들어있고, 또 몰몬 교도라고 제가 정확히 제가 확인하기 그렇지만은 그렇게 든 그런 인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편찬하는 그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이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성경밖에 없으니까 참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보수적인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편찬하고 성경 본문을 편찬하는 것을 더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에 비평 본문, 텍스추얼 크리티즘, 본문 비평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조심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뭘 쉽게 하듯이 알레포와 바티칸 갖고 다 해결이 된다. 참 쉽기는 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알레포 바티칸이 그렇게 믿을 만한 본문인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전통 본문학자들의 신념입니다. 문제를 성급하게 하려다가 그것들을 흐트러뜨림으로 끝마치는 것보다 겸손하게 침착하고 지혜로운 진전을 돕는 것이 더 낫다. 굉장히 이 본문 비평, 지금 우리가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UBS 4판이나 넷을 27판 같은 본문을, 풋노트를 좀 연구하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눈이 아파가지고 그거 다 너무 보면은 아주 눈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조금 풋노트 다 해놓은 것도 그런데 그 사본들을 서로 대조하고 일일이 찾아서 그 풋노트를 만드는 것도 대단한 작업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지금 비평 본문에 대조가 되어 있는 성경의 각주를 가진 비평각주라고 말하는, 비평각주를 apparatus라고 말하는, critical apparatus라고 말하는 비평각주를 가진 성경을 만드는 것도 대단한 작업이고 귀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사람이 다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너무 쉽게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심과 조심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가 내 세대에 요만큼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조금씩 접근해야 될 일이다.
특히 전통본문학자들은 전통본문이 어떤 비평학자들의 태도처럼 그것을 욕하고 발로 차도 될 그런 본문이 아니고, 지금 비평학자들, 비평본문학자들의 주된 핵심은 그건 라크만부터 시작해서 트레겔레스, 티셴돌프, 그리고 웨스간 홀트에서 더 분명하게 그들의 요점은 TR을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했어요. TR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전통본문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TR이 그렇게 욕하고 발로 차도 될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본문이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권위 있게 전수하고 받아왔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우선 그것을 존중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전통 본문 학파는 전통 본문에 대해 가장 큰 중요성을 두고, 비록 그것의 정확한 대표물은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전통 본문을 반영하고 있는 정확한 correct representation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뛰어난 대표물로서 TR에 대해 중요성을 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TR이 완전하진 않지만은 지금 TR밖에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받아온 본문은 TR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TR에서부터 그것을 수정, 보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TR 자체는 이게 가치가 없다고 집어 팽개쳐 버리면은 성경이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헬라어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세시대 헬라어 없는 벌겟 라틴 성경이 그럼 그것이 표준이란 말입니까? 라틴도 전통 본문에 가깝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헬라의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약 연구도 비슷한 이론입니다. 구약도 우리가 마소라 학자들, 정통 유대교가 지켜 내려오는 유대교 서기관들이 지켜오던 마소라 학자들이 편집한 그 책을 구약 성경 마소라 텍스트라고 말하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성경을 그래도 지키는 도구로 사용했듯이 헬라 백성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비잔틴 교회를 헬레 성경을 텍스트를 어느 정도 지켜오는 그런 도구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TR은 무가치하다. 이거는 그러면 TR 무가치하면 뭐가 가치 있는 것입니까? TR을 버려버리면은 그러면은 UBS 사판 웨스코트 호트의 그런 텍스트가 그것이 표준입니까? 지금 웨스코트 호트의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텍스트도 많이 바뀌고 해서 지금 UBS 사판 넷을 27판까지 27번 수정을 한 것입니다. UBS 사판, UBS가 나온 이후에도 벌써 사판 5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TR을 중시하면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전통 본문 학자들은 TR의 수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TR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TR 자체도 그것이 여러 다수 본문들을 다수 사본들과 비교해 볼 때 TR이 이것은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TR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TR은 에라스무스가 처음에 편찬한 에라스무스의 텍스트도 결함이 있지만은 거기에서부터 스테파노스나 스티븐이나 또 베자나 그리고 엘저비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편찬한 것은 그들이 가진 사본도 제한적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본 대조, 역본 대조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어도 그들이 확보하는 사본들을 대조해서 귀한 헬라어 사본을 편찬했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사본들을 주로 스티븐의 텍스트나 또 엘즈비어의 텍스트, 베자의 텍스트를 우리는 TR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TR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비평본문학자들은 내면적 증거, 그래서 내면적 증거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사본, 역본, 성구집, 교부들의 인용물, 이게 전부 다 외적으로 딱 결판이 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면적 증거들, 그래서 내면적으로 살펴서 이런 것들은 좀 본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점들을 많이 말하는데, 에드워드 밀러라는 이 전통본문학자, 에드워드 밀러는 전통본문의 대표적인 학자는 스크리브너 또 딘 버건이라는 인물인데, 스크리브너 버건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고, 그 19세기 말의 사람입니다. 이분들도. 그리고 그의 제자와 같은, 스크리브너의 제자와 같이 그 책을 요약 정리해서 또 본문 비평학 책을 낸 전통본문 견해의 대표적인 그런 전달자와 같은 인물인데, 에드워드 밀러의 책을 보면 몇 가지 내면적 증거들도 비록 그것들이 외적 증거들보다 훨씬 열등하지만은, 외적인 증거가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은 내면적 증거들도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본문이 어려울수록 리딩, 우리가 사본이나 역본이 가지고 있는 리딩, 본문이 어려울수록 그 본문은 날조되었을 가능성이 적고 참된 본문일 가능성이 많다. 벵겔이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1절 본문을 보면 우리말에 안식일에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누가복음 6장 1, 우리말에는 그렇게 그냥 되지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 그러네요. 우리말에는 그냥 안식일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통 본문에 보면, 전통 사본에 보면은 두 번째, 첫째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원본의 본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 안식일, 이것은 비잔틴 다수 사본이 그렇고 또 A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C 사본, 에브라임 사본, D 사본, 베자 사본, 그리고 또 이탈라, 옛 라틴의 이탈라 A 사본 4세기라고 그러죠. A 사본, D 사본, FF2 사본, 그리고 벌겟 역본, 벌겟 수천 개의 역본이 있는 사본이 있는 벌겟 역본, 아르메니안 역본,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나 바티칸 본문은 여기에서 그 갖고 안식일에 우리말처럼 그냥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P4라고 하는 파피루스 사본도 고대 3세기 사본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또 시리아의 페스토 같은, 보통은 주로 전통 본문을 가지고 있는 페시도도 이 경우는 안식일에 하고 비평본문, 바티칸 사본 본문과 같이 돼. 이렇게 본문은 우리가 사본을 연구해 보면은, 본문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어떤 때는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럴 때 내면적 증거들, 물론 외적 증거는 강력하지만은 비잔틴 다수 사본 수천 개 다수가 두 번째, 첫째 안식일에,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고쳐야 된다. 우리 한글 개혁도 이게 전통 본문 개혁 성경이 나오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제가 힘이 있으면 하겠지만은 그만큼 시간의 여유나 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고 힘이 있으면은 전통 본문 한글 개혁 성경을 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두 번째, 첫째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전통 본문이. 자, 이것은 본문이 좀 어려워 보이는, 두 번째, 첫째 안식일이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그 본문이 날조될 가능성이 적고 참된 본문일 가능성이 많다. 벵겔이 말한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니 에드워드 밀러도, 전통 본문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더 간결한 본문이 더 산만한 본문보다 더 낫다. 크리스바라고 하는 본문 비평학자가 그 말하는 그런 내면적 증거도 일리가 있다. 더 간결한 본문이 더 산만한 본문보다 낫다. 자, 그 예를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어찌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느냐, 우리말에 그렇죠. 우리말에는 전통 본문처럼 되어 있어요. 앞에서 분변할 줄 알지 못한다. 분별하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같이 두 개가 나오고, 뒤에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비평 본문에는, 그러니까 바티칸이나 알레프의 본문은 어떻게 어찌 분별할 줄 알지 분별치 못하느냐, 분별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할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도 알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전통 본문은 좀 더 간결하죠. 어찌 분별치 못하느냐, 분변치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본문 우리가 병에서 지금 다음에 내용에서 좀 나올지 모르지만은 P45라고 하는 고대 파피러스가 이 비잔틴 본문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알레포 바티칸 본문도 P75라는 파피러스 본문도 그걸 갖고 있어요. 파피러스도 나누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이 전통 본문에는 벌겟이나 시리악 페스토나 아르메니안 같은 본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본의 지지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예를 보면 변이의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더 낫다. 튀셴도르프의 얘기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를 보면 본문 4번을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본문이 바뀌었는지 알 것 같다 싶은 그런 예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은 28장 1절에 그 섬은 멜리데 섬이라.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왜 표류하다가 왔잖아요. 바울 일행이 로마로 지금 죄수로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고생하다가 표류해서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그 얘기 본문이죠. 28장 1절에 그 섬은 멜리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통 본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티칸 본문 사본에 보면 멜리테네, 네자가 들어있어요. 멜리테네라. 왜 네자가 나왔을까? 그런데 원본에 우리가 사본을 우리가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헬라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멜리테 헤네소스 칼레이타이의 그 섬은 네소스라는 말이 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리테 헤네소스 그 섬은 멜리테라고 칼레타이 불리운다. 멜리테라고 불리운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읽으면 멜리테 헤네소스 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티칸은 필사를 하면서 졸았는지 멜리테네 그랬어요. 그 섬 이름을 멜리테네. 그러니까 이게 문맥을 보면 멜리테나라는 바티칸 본문이 이게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넷째로 또 각 자료의 특별한 성격과 어법이 그것의 무게를 평가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 자료들의 특별한 성격이나 어법이 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보면은 바티칸 사본은 생략이 많다. 알려져 있어요. 바티칸을 편집한 원래 그런 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많은 우리 학자들이 바티칸을 연구하면서 바티칸은 생략이 많다. 그리고 알레프 신의 사본은 부주의함이 많다. careless. 부주의하게 아주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필사를 하지 않고 부주의해서 좀 뭐가 오류가 생긴 게 많다. 그리고 D사본, 배자사본이라는 것은 삽입이 많다. 어떤 거는 아주 긴 문구를 막 삽입해 놨어요. D사본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각 그 자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바티칸은 생략이 많고 알레프는 부주의함이 있고 D사본은 삽입이 많고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된다. 또 다섯 번째 오류가 있어 보이는 필사 또 글자들의 순서 바뀜 어떤 때는 헬라어가 글자들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모음과 이중 모음의 혼동 모음하고 이중 모음이 혼동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등의 그런 내면적 증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통 본문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든 것을 경외함과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그 결론이라고 할지 그들의 견해의 가장 그 마지막에 그 가지는 마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신 참된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학자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으로 내가 다른 학문을 연구하듯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느 것이
성경 원본의 본문인지 어느 것이 사도적인 그런 본문, 신약 본문인지 우리로 바로 알게 해주세요. 이런 경외심과 경건한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견해, 그것이 전통 본문의 견해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견해, 비평 본문의 견해, 전통 본문의 비평 본문의 견해도 소개를 하면서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논박하면서 소개를 했지만은 그렇게 하고 전통 본문의 견해는 무엇인지 좀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통 본문의 견해는 전통 본문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모든 고대 자료들을 다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경외심과 조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TR을 그렇게 막 경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내면적 증거들도 우리가 어떤 것은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까지 좀 하고 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기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본문 연구를 한다고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그런 영역의 문제, 생소한 영역의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의 본문이 크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1884년인가 81년, 84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영어권이나 우리 한국의 개혁성경도 포함해서 비평 본문의 본문으로 이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성경의 원본의 본문인가 충실한 본문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어렵지만 검토해 보는 가운데 주님 이 강의를 또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도하셔서 함께 잘 분별하고 또 어느 것이 바른 본문이고 또 타당성을 가지는가 살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